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 드리실 때에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진실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찬양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 우리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찬양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 함께 먼저 찬양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해 주시고 주님 보좌에 할렐루야.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생각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여자만 아시죠? 남자만 말고 여자만 저 소라 여기서 소라에 그 목사님 이제 여자만 그 섬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방을 이제 가자는 거예요. 태풍이 지나가는 그 끝 무렵에 이제 바다가 이제 막 요동을 치겠죠.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무서워서 다음에 가자.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그 교회 권사님들 아니 나 지금 가야 된다 하고 이렇게 이제 누가 이기겠어요? 목사님은 지고 권사님들이 이기고 그래서 고깃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뜨지 않으니까 이제 파도가 치고 막 그렇게 해서 목사님은 선실에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권사님들이 그 선실 바깥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신방을 가더랍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치럽니 내 모든 무한에서 하늘이.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에 이런 우리가 세상의 것에 집착할수록 세상의 것에 더 우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 더 사모할 때 세상에 대해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안에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인하에 걷어오는 오 주님 나의 천국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인하에 찾을 수 없는 나를 이 세상에 정을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 머리를 들으시고 우리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영광스럽게 찬양으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지
순간 기쁨만이 있으면 좋겠지만 늘 기쁨보다는 아픔이 또 평안보다는 근심과 불안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를 지금도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모든 어려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간구하시며 함께 주 앞에 나아가십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항상 좋은 것 주시더라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과 내 영혼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하세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항상 주시도다 내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우리 성령님보다 뒤처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성령님 초청하시면서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갇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나의 기도 삼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면서 이와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개인의 간구와
함께 주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손으로 불러주시고 주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날,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자리에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으니 이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의 심령 가운데 세상에 알지 못하고 되지 못하는 참평함과 기쁨과 만족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무한 적은 죄악과 우리의 허물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지극히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주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신령하고 복된 것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주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주시고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답답함을 시원케 해주시며 우리의 무거운 모든 죄집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령 가운데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에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때때로 신앙생활에서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는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항상 주님 앞에서 경건한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이웃과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이정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동문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위로를 나누게 하시며 서로에게 베푸는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지역사회를 밝히는 아름다운 도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며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땀과 노력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71면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믿음과 행함은 마치 나무와 그 열매처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이 둘이 각각 분리될 때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주의, 즉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반론으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의심칭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해서 제멋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그래서 칭의의 믿음, 구원받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드려야 할 그 열매, 성화의 믿음을 동시에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에는 그리스도인은 많으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부재하다고들 합니다. 그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의 이 외침을 귀담아 듣고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성숙한 믿음의 증거 중 하나,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숙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나타낼 기준, 바로 시험을 당하였을 때에 그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맞아들이고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3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만났을 때에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인내는 바로 믿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이죠.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 만날 그때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과 반대로 가던 사람들은 조급하였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 조급한 사람, 성급한 사람,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화를 못 이겨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죄가 네 눈앞에 엎드려 있을지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권면하셨지만,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자기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순간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도 성급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울 왕이 그렇게 성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을 스스로 인내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자기들의 불만을 표출하다가 결국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모든 백성들, 특별히 삼손 사사는
자기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성급하게 행하다가 결국 머리를 다 깎이고 두 눈이 다 뽑히고 그렇게 블레셋 이방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성급한 사람의 전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내는 나의 타이밍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고, 성급함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나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인내를 익히고 배우고 인내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시험을 참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복이란 무엇인가? 12절 말씀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사도들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경기를 하고 나서 경기에 이긴 사람들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월계관은요, 감람나무로 만든 이파리였습니다. 그 감람나무로 만든 그 이파리, 그 관을 얻기 위해서 그 경기에 그렇게 매진을 하고 그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자기를 단련시키고 그렇게 꾸준히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씌워주는, 왕이 씌워주는, 황제가 씌워주는 그 면류관, 썩어 없어질, 금방 말라 비틀어질 그 나뭇잎으로 엮은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될 것인가,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복이라면 오늘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복을 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 그 믿음의 자세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시험을 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이기는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다른 성경의 말,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요, 복을 얻게 되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의 어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라크, 무릎을 꿇고 섬기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만사 형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복받은 존재가 있어요. 복받은 그런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뭘 만드셨나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께서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새와 물고기가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새가 대학에 들어가겠습니까? 물고기가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새와 물고기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복을 주셨다는 것은 새와 물고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는요, 하늘을 나르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물고기는요, 그 물고기는
물속에서 유영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피조물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는 하늘을 나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요, 하나님께 그 사명, 지은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복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복받은 존재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는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는 복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취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림으로 인해서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하였을 때에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더 기쁨이 될 때에 우리는 복 있는 존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시험에 임하는 잘못된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로 15절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시험에는 성경에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테스트와 트라이얼,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와 트라이얼은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시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학생들은 시험을 위하여 공부라는 그런 연단을 합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군인들은요,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늘 항상 훈련을 받습니다. 이런 시험과 테스트와 그리고 연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템테이션, 유혹은요,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13절,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거기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요, 템테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2절 말씀, 너희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앞에 2절에 나오는 시험은요,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단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나온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은 내가 시험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시험,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여서 나를 죄 짓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로 빠뜨리고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템테이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시험을 임하는 태도는요, 오늘 우리가 잘못된 태도는 욕심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14절,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의 나무를 다 임의로 따먹을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너희가 누구인가를 알아라는 것이지, 너희가 피조물인 것을 잊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를 지은 후에 아담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아담이 한 행동은
죄를 지어놓고 그 모든 죄의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나와 함께 살게 하신 그 하와가 나를 범죄케 하였습니다. 그럼 이 책임 전가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가늠한 후에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밧세바라는 여인을 만들어 주셔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지만 예수님이 힘없이 잡히셔서 내가 실망하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책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한 사람일수록 남 탓을 많이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현 정부가 해야 될 것,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들이 맡아 주관하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부 남 탓을 하면, 지난 정부 탓을 하면 그것은 자기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주어진 책무, 그것을 붙잡고 미래의 희망을,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유정자들,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전부 남탓만 하고 있으면 언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변명과 책임 전가 대신 방법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날아다니는 새들에게 복을 주셨다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안식일, 주일에 이 날, 무생물인 이 날에게도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날이 복이 있다는 것은 그 날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거룩한 안식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악과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니 이 율법이 바로 시험에 들게 하는 도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착각했을 때에는 온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갑니다. 그렇게 무겁고 힘들게 살아가다가 오늘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그런 깨달음을, 지혜를 얻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니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러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한계가 있구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계와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탓하고 다른 어떤 환경과 이웃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시험을 당하는 바람직한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면 우리 욕심 때문에 사탄의 미혹에 이끌려 우리가 시험에 빠집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욕심이 없었어요. 다른 것 다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주어지지 않은 그것 때문에 욕심을 품다 보니 그 욕심을 틈타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죄를 짓고 나니 이제는 사망에게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순종하던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고,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과 절망 가운데서 생명과 소망으로 옮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을 인하여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지지 않은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욕심을 품게 되면요, 그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 우리는 어디까지 채워야 우리의 욕심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져야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의 기준이 뭡니까? 명확히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1억 이상 가지고 계시면 부자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부자이고 가난한 자입니까? 성경에 부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부자의 기준은요, 바로 자족하는 사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자인 것입니다. 알렉산더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유명한 일화를 아시지요? 알렉산더가 인도를 정벌하러 갑니다. 정벌하러 가는 길에 디오게네스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산속에서 견유학파, 마치 이제 그 들개처럼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거처도 없이 그렇게 이제 쉬고 있는 디오게네스에게 간 거예요. 알렉산더가 황제니까 디오게네스에게 말합니다. 선생, 이제 알렉산더가 선생이라고 말한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선생, 혹 필요한 거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디오게네스가 말을 하죠. 필요한 건 없고 잠시 좀 비켜주십시오. 내가 지금 일광욕을 하고 있는데 왕이 지금 햇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햇빛으로만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오게네스가 묻습니다. 무슨 일? 어디로 가십니까? 인도 정벌을 합니다. 페르시아도 정벌하고 인도도 정벌하러 갑니다. 그러면 좀 쉬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좀 쉬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힘들게 페르시아 정벌도 하고 인도 정벌도 하냐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알렉산더가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 정벌하고 쉬겠습니다. 인도 정벌을 했어요. 알렉산더가 돌아오는 도중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좀 지난 바벨론에서 열병을 얻어서 32세의 나이, 어떤 데는 33세라고 하지만 32세의 나이에 죽고 말았어요. 쉬라고 할 때 쉬었으면 좋았을 것을. 디오게네스는요, 시간은 인간이 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의 부자가 가장 큰 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욕심을 따라 100년도 못 살고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시간, 이 디오게네스가 말한 가장 소중한 것을 영원토록 소유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부자 중에 가장 큰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영원한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은 한계가 있고, 그렇죠? 금방 또 2023년 이번 주가 반절 지나가는 거예요. 52주 중에 26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누리는 시간의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자야말로 진정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바른 태도, 그릇된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빠뜨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임하는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선악과를 안 주신 거 보니까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 주셨는데, 그리고 선악과를 주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인데
속지말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좋은 것은요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어떤 때입니까? 인간관계가 틀어졌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단 말이에요. 참 믿고 의지했는데, 신뢰했는데 사람이 변해요. 나도 변하고 그 사람도 변하고 이 관계가 틀어져요. 변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언제나 일정하셔요. 우리가 그냥 조석변개하면서 그렇게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다. 어느 때는 또 하나님 원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것을 주시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18절 말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복음의 증거로 활용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러 곤경에 빠뜨리시냐 말이에요. 뭐하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셔서 그 믿음을 떠나게 하시냐는 말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낳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은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시험에 임하는 바른 태도.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공경에 빠뜨리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다면 그리고 참을 수 있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잘못된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미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당하여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언제나 변함없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첫 열매가 되시도록 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 아버지께서 자녀를 힘들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시험이 혹 있으시거든. 이 시험이 복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시험마저 복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시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섰다 할 때에 넘어질 것을 늘 염려하고 대비할 수 있는 우리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시각각 우리 연약함을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모든 그 미혹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겨내고 이 시험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귀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나오며 시험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복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한계와 죄 가운데 속해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이기어 내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수요자가 되셨으니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세상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런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오히려 시험을 복으로 바꿔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절기의 예물과 우리의 정한 예물, 감사의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귀한 예물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맺어가는 귀한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감사와 더 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 후에 2부 예배는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각자 구역별로 모이셔서 삶도 나누시고 또 이제 같이 이제 또 말씀도 교제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또 주일 저희들이 함께 나눴던 말씀도 어떤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이런 말씀을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나눠보시고 또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가시는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는 구역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맥주 감사 주일이고 주보에 이제 다음 주 헌신 예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대 헌신 예배는 7월 둘째 주입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대 헌신 예배 다음 주 맥주 감사절 지나고 7월 둘째 주에 여전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남도에 순천 남도에 목사장로 부부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조해 주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7월 예배인들께서는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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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시험을 참는 복 있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었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기쁨, 내 기쁨, 하나님의 시간, 나의 시간, 하나님의 기업, 나의 기업 삼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에 사는 모든 백성들 그 믿음의 결단과 발걸음 위에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